시간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 통해서 점심도 풍부하게 먹고 저녁도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요.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음식이. 왜냐하면 점심 때도 많이 주문해 가지고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탕수육까지 먹으면은 2인분씩만 테이블로다가 주문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풍부하게 해주셔서 탕수육도 먹고 쟁반짜장도 먹고 했는데 쟁반짜장이 많이 남았어요. 삶 속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시키면은 많이 남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요. 지금은 그만큼 풍족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보면은 테이블이 회전 테이블이었는데 처음에 음식을 시킬 때 사람들이 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시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시키면은 음식을 다 먹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테이블에 어느 정도 남겨져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했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이 좀 틀려요. 우리 그 식당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다 음식이 싹 먹으면은 음식점 주인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었구나. 맛있게 음식을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허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식을 과도하게 시켜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집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분들이 다 싸갑니다. 근데 싸가는 음식을 보면은 먹다가 남은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생선 같은 경우 보면은 웬만큼 다 발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맣게 먹을 수 있는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먹겠다 해가지고서 그 생선 뼈까지도 싸갑니다. 그렇게 하면 보면은 저걸 집에 가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찌됐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가져갑니다.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지역에서 잠시 선교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고 보면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서 최대한 많이 좋은 걸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 그분들이 준비했던 거 그것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을 양만큼은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가면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준비한 만큼 잘 먹어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과 보면은 자기 입맛에 안 맞고 또 향신료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한 입 먹다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해서 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이 서운해할 거잖아요. 이렇게 서운해하는 거 옆에 있는 분들 것까지 제가 어떤 때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과도하게 이게 몸이 불어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몸매를 유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날씬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해 시은이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시은이도 몸 관리하려고 하고 5월이 되면 이제 웨딩 차를 준비를 해가지고서 지금 몸 관리를 합니다. 저도 몸 관리를 해야 된대요. 11월까지 요 몸매의 3분의 2까지는 제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저도 조금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은 음식을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서 끝까지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못 먹었어요.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살아온 그 환경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서 살아왔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픔의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남겨진 음식을 그냥 고기가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밥 한 톨까지 다 먹어야 돼요. 저희 미국 누님께서 참 알뜰하게 살아가셔요. 근데 어떤 때는 좀 과도하게 알뜰하게 생활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연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연금이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받으셔요. 와. 왜냐면은 군목을 하셨잖아요. 대령으로다가 전역을 하셨어요. 근데 별 다른 거하고 별 안 다른 거하고 미국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별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매형께서는 나라에서는 별 다르라 그렇게 계속 권유를 했는데 석사학위를 4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4개 석사학위를 열심히 다른 걸로다가 이제 전환해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박사학위 지금 2개, 3개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데 군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자유롭게 다른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서 별을 포기를 하고 박사학위 코스를 밟아가지고 지금 박사학위 3개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할 정도로다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으시고 또 학생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800만 원 되는 그런 우리나라 돈으로 다 생각할 때 800만 원 되는 그런 연금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탄 차를 새로 바꾸셨어요. 10년 정도 탄 차를 새로 바꾸는데 저희 누님 같은 경우는 거의 할부로 안 사고 현금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만큼 잘 모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좋은 차, 고급 차량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차를 사셨어요. 그 정도로다가 어느 정도 그렇게 잘 그렇게 준비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희 누님께서는 정말로 밥 한 톨까지 아끼는 걸 원하셔요. 낭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을 해놓고서 조금 시큼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누님께서는 보고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드셔요. 아까워서. 왜 그렇게 되냐? 어렸을 때부터 그만큼 고생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가끔가다 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3살 때에 한 3월 정도 됐어요. 지금보다 조금 이제 날씨가 괜찮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3살 정도 됐을 때에 그래도 날씨는 쌀쌀했는데 어떻게 저희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냥 팬티도 안 입고 쌍방울 그냥 딸랑딸랑 하면서 마당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대요. 마당을 막 뛰어다니고 있었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귀를 듣지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못하셨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한 스시가 목탁을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제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아버지를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를 다 부르시고서 얘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얘를 살리려면은 제가 하는 세 가지를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찍 죽는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스시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스시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내 배랑 위에 쌀을 다 채워줘야 된다. 두 번째는 얘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 이름이 광열이라는 이름이 스시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군가의 양자를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일찍 죽는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제 이름까지도 바꿔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스님 양자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스님 양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컸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성경학교 가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나중에 커면은 이제 스시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 소림사에서 나오는 그런 무협 영화나 그 소설 같은 경우를 어렸을 때 조금 읽었어요. 무술도 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향로를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성교학교를 갔었을 때 성교학교 가가지고서 친구랑 싸웠잖아요. 그 친구랑 싸워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끄러운 과거지만은 저랑 부둥켜 안고 안 뒹군 친구들이 없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부둥켜 하고 저랑 싸웠습니다. 왜? 조그만 쓴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서 그 친구랑 싸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형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를 돌아가신 형님이 6학년이었어요. 제가 입학식 하는 날 저희 형님이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좀 상처를 받고서 상처가 크게 나가지고서 피 흘리면서 집에 오는데 그날이 제 입학식 날이었어요. 제 입학식 날이었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손잡고서 한 20리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었고 저희 형제들이 다 그 학교를 나왔어요. 가덕초등학교라는 가덕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 가덕국민학교를 저희 형제 중에서 저희 형까지는 거기 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근데 저를 손을 잡고서 학교를 걸어가고 계시는데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형이 피 흘리면서 집에 오는 걸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서 저하고 저희 형을 데리고서 학교를 가셔가지고 교장실로 간 거예요. 애를 이렇게 이지적인 맛으로 놓고서 집을 보내느냐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 나 얘서부터는 이 학교 안 보낸다. 그래서 저는 두산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정도로다가 그렇게 크게 부유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아픔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두산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어렸을 때는 잘 다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덕국민학교를 같이 다녔다 그렇게 했었으면은 아마 그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를 일찍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형편 속에서 보면은 5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6학년 때 교회를 가서가지고서 여름 성경학교 때 열심히 해서 또 교회 가서 이렇게 간식도 먹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성경학교를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좀 다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학교 때 집사님 아들하고 싸웠어요. 그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집사님 아들하고 싸우는데 목사님이 싸우는 자리에 오셔가지고서 화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순진했을 거예요. 손을 내밀고서 합수하라고 해서 합수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제 손을 팍 치고서 제 무릎을 차고서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서 3주 동안 교회 주변을 배회하면서 가만히 안 둔다. 너 만나기만 하면은 복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3주 동안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어떻게 자기 집을 가는지 제 눈을 피해 가지고서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3주를 지나면서 4주째 됐을 때에 목사님이 야, 너 왜 교회 안 들어오고 그 주변에서 방황을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 손에 끌려가지고서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싸워가지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나름대로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받고 2학년 때서부터 교회학교 간사하고 3학년 때서부터 교회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절간에 갈 그런 상황이 못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가다 보면은 그 인생을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의 행로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저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실 자체가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 가다가 나름대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제가 태권도를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게 됐느냐? 도대회건 전국대회건 메달 하나만 따오면은 그때 육성회비도 안 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희 때에는 학비도 냈어요. 수업료 내고 육성회비까지 내고. 그런데 메달만 따오면은 수업료도 안 내고 육성회비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학교를 다닌다 그렇게 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서 중학교 1학년 때서부터 처음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조금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배들이 워낙 못돼가지고서 조그만 선배들 기분이 나쁘다. 저희 남녀공학이었었는데 한 선배는 어떤 상황까지 되냐면은 여자한테 태고 나면은 후배들을 때려요. 채고 나면 후배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느냐? 줄넘기. 줄넘기 가지고서 때립니다. 조금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무 가지 이 정도 되는 그 나무를 하는데 정말 잘 다듬어진 나무까지라면 괜찮아요.
근데 가지를 잘 제대로 다듬지 않아가지고서 한 대 탁 맞으면은 그대로 살점이 패일 정도다. 상처가 날 정도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려요. 그렇게 맞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지 기분 나쁘면 때리니까. 그래서 가끔은 나무로 맞아가지고서 상처 집에 이제 부모님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교복 입고서 잘 해가지고서 할 때도 있었어.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더 상처받은 거는 첫 대회 나가서 제가 은메달 땄어요. 처음 태권도를 해가지고서 4월 첫 대회 나가가지고 도대학 평가전에 나가가지고서 은메달을 따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선후배 다 해가지고서 1, 2, 3학년 다 해가지고서 대회 나가가지고서 메달 안 따는 사람이 없어요. 10명이 대회 나갔는데 10명 다 메달 따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틀려진 거예요. 니들 다 메달 따왔으니까 학교에서 장학금 안 주기로 결정했대요.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기로다가 결정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래도 3학년 때까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누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하셔요. 자기 기분 안 좋다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야 너는 커가지고서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면은 서울에 공장에 가야 된다. 공장 가가지고서 돈 좀 벌어와야 된다. 왜냐면은 저희 큰 누나는 국민학교 3학년 중퇴하고서 식무로 가셨어요. 저희 둘째 누나 미국에 가신 누나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수양딸로 수원으로 가셔서 그 부모 양부모를 잘 만나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다가 하지만은 계속 해가지고서 공장에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저희 셋째 누나는 국민학교 졸업할 당시에 예전에 보면은 올개기가 많았었거든. 저 시내에 하천에 시냇물 거기에 올개기가 많아가지고서 올갱이를 한 달아 이제 주워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올갱이를 보니까 이제 돈 될 것 같다 해가지고서 저희 누나가 돈 될 것 같아가지고 올갱이를 주워왔는데 저희 엄마가 홀라당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저희 누나가 저희 엄마하고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국민학교 졸업하시고서 저희 누나가 또 이제 머리도 좋고 또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저희 누나를 이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 운동도 하고 공부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보내자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진학을 안 시킨 거예요. 저희 형은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가가지고서 돈 벌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도 국민학교 졸업하면 이제 돈 벌러 가야 되겠다. 그런 운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6학년 때 저희 미국 누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설득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서는 애를 사회화를 못하니까 그래도 중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저 때서부터 제
여동생, 남동생은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중학교 3학년 내내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중학교 졸업하면은 그래도 중학교까지 나온 애니까 서울 가가지고서 공장에 가가지고서 돈 좀 벌어와야 된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부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학년 때까지 열심히 운동만 했어요. 운동해가지고서 소년체대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었는데 이 운동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실력으로는 비등하면은 치맛바람에 의해 가지고서 밀리는 게 운동 세계입니다. 왜냐하면은 청주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 중에서 실력이 비등하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시내권에 있는 엄마들이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뒷이야기를 들으면은 코치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 코치한테 돈을 주어서 그 코치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실력이 비슷하면은 또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얘가 조금 더 높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월등하게 높지 않을 바에는 그냥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 선배들도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선배들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인데 정말로 그 태권도 쪽으로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 3명이 3명자가 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청와대 무술 교관으로 해가지고서 한 20년 동안 국가대표 금메달을 연속으로다가 3번 따시고서 발탁이 되셔가지고서 청와대 경호실에 그렇게 돼가지고서 우리 아이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우리 시은이가 6학년 때 될 때인가 그때 아이들 데리고서 청와대 우리 후배가 거기서 경호처에 있을 때에 거기 갔더니 그 선배님이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서 거기 운동하는 그 자리까지 그냥 다 가가지고 구경시키고 왔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 놓고 볼 때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왔던 그런 환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 남기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있으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다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협전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고 몸이 왜소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잘생긴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박사 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었었고 또 그 당시에 행정관료로다 이야기할 정도로다가 그 공회원이 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공회원이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렇게 하면은 최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장 풍부하고 가장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자영업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풍부한 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선교사의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야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위치 속에서 놓고 보면은 정말 힘이 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난하면서 가장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까지 주셨어요? 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아요. 뭐 예언의 능력 아니면은 여러 은사 여러 열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한테 예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부흥할 겁니다. 손을 얹어 기도한 적 암병이 떠나갔다. 손을 얹어 기도한 적 귀신이 떠나갔다. 손을 얹어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작고 큰 질병들을 다 치료하셨다.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 구해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치료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문기 장로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서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그 간증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 은사는 저한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분한테 주신 은사 목사한테도 한번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면은 저한테도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 보면 어때요?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뱀한테 물렸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블리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어요? 쟤는 분명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죽을 거다. 그랬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라고 인정할 정도로다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이었기 때문에 신과 같은 권능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치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겁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셔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3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놓고 보면 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죠.
우리 이장로님 같은 경우도 김전환 집사님 만나셔가지고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어돌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자녀들 신앙으로 가르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최장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으시면 한 번쯤은 와야지. 그죠? 네, 못 오시잖아요. 우리 김장로님, 권 집사님 천국 잔치 열었는데 우리 집사라면은 한 번쯤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 오셨어요. 우리 신권사님 같은 경우 오늘 어떻게 오후에 이장님한테 가가지고서 한번 선포할까요? 네? 붙들어 놓으세요. 붙들어 놓으시면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서 그냥 억지로라도 이제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나간다면은 분명히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갔다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감옥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합니다. 아멘. 정말 기뻐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놓고 보면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뻐했습니다. 아멘. 왜 기뻐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그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렸을 때 스시가 이름을 바꿔준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볼 때에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은 생활 속에서 놓고 본다면은 제가 제 의도대로 살아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더 큰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돌이 생활할 사람이 어떻게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 거예요. 아멘. 제가 정말로 군대 가가지고서는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동기 중에서 별 3개 다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별 4개를 달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별 4개까지는 못 달았어요. 정권이 바뀌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런 여러 여정 속에서 놓고 본다면은 사람이 내 길을 가려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꺾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꺾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애를 배워. 그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